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 첩경입니다. 제목 이제는 지구에 주기도문의 응답 곧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목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 이룰 지도자들이 대거 나와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 없던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6장 1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오늘 말씀은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라. 그런 말씀 생각합니다. 인간이 악에서 떠나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떠나는 겁니다. 악이 뭐냐? 예수 통제를 안 받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 창조,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이건 영원 불변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사는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귀신 마귀와 연합하여 사는 자들, 전부 악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에게 길들여져서 행동하지 않으면 다 악입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각자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예수가 그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요. 일이 되지 않는 것은 전부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람 기준이나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기준에서 인간을 지으신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각하는 바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는 것. 이 원칙을 정해 놓으셨으면 이 원칙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 각자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통해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길들여져서 예수가 우리를 통해 사는데 완전해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수발을 드는데 완전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드실 때 주체로 만들지 않고 종체로 만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 멋대로 살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생존의 운전대를 예수의 발 앞에 두면 예수님께서는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용서의 증거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기름 부은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는 것.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는 것. 이것이 악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성질로, 인간 성품으로 예수처럼 살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각자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을 예수의 몸으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내 몸을 길들여서 사시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을 예수께 바쳐서 예수가 내 몸을 통해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손발 맞추는 훈련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즐겨 동행하는 동행자가 되는 거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세상을 권장 또 장려 등등 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나라를 전부 기름 부음의 왕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실질적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 각자 안에 기름 부음으로써 오셔가지고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제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제 예수님을 자기가 모시는 분량만큼 예수님 오시죠. 그래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동일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신 믿음을 그 믿음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제하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통제하는 데 있어요. 그게 바로 동일한 믿음입니다. 지구의 모든 인간이 다
예수에게 그렇게 통제받아서 길들여져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인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카페로 사는데, 예.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서로가 아카페로 살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며 살 거 아닙니까? 그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그 목표가 달성된 거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런 선택으로 지구의 인류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그냥 선택 의지 없이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 의지를 인간에게 줬어요. 성령의 각성을 주시고 누구든지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의 권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걸 보고 듣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로 더불어 사는, 예수의 통제를 받아 사는 이런 삶으로 받쳐져야 돼요. 인간은. 모든 인간은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리 안 오면 죽음은 이제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살았냐 안 살았냐를 보시고 그렇게 안 살았으면 지옥으로 가게 돼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삶으로 갔으면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삶을 사모해야 돼요. 이 사모하는 것은 성령 각성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스스로가 사모할 수가 없어요. 넘치는 감사를 드리면 성령께서 그 피와 살로 용서받은 자들을 이끄셔서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하셔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 음료를 이제 각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찬송가에서 음료를 따죠. 그래서 거기다 예수 감사를 붙여 부르시면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얼굴빛을 비춰줘요. 그 사람에게 얼굴빛을 비춰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오는 순간에 성령의 각성이 그 사람 속에 주어집니다. 성령의 각성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그걸 원칙으로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달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다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한테 길들여지려면 그가 주는 훈련을 다 받아야 되죠. 그가 주는 훈련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그 훈련을 다 수용하고 적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인간한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역할을 해줘요. 그 훈련을 잘 받도록 우리 속에 온유 겸손이 되어주죠. 물론 이제 온유 겸손만 있어갖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5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무직,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이라는 5가지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5가지 능력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속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길들여지기까지 예수가 우리 지혜, 지식, 또 능력, 모든 능력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유익되어야 하잖아요. 유익이 되고 순종, 길들여지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순종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 우리 속에 바닥에 깔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는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에다가 동시에 예수님 성품, 온유 겸손이죠. 성품의 능력입니다. 예수 나의 능력. 예수님이 주신 그 모든 훈련을 다 받으려면 온유 겸손이 있어야 돼요. 온유 겸손이 없으면 우리는 훈련 받을 수가 없어요. 온유 겸손이 있어야 훈련을 받습니다. 온유 겸손이 있어야 그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온유 겸손 없으면 수용을 못해요.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훈련 받다가 포기하고 맙니다. 온유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누가 줘야 되냐면 예수가 줘야 돼요. 예수가 안 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가 주셔야 해요. 그래서 예수가 주는 훈련을 능히 받을 수 있도록 예수가 우리의 성품, 온유 겸손이 되어갖고 예수가 나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가 나의 지식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가 나의 유익이 되시고 유익의 근원이요. 나는 무익하잖아요. 무익하니까 유익해야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종을 우리에게 줘야 돼요. 온유 겸손으로 그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 나의 지혜를 주시고 그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 나의 그 지식을 주시고 그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 모든 능력을 나에게 주시고 그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 나의 그 유익이죠. 이제 무익을 이기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예수 나의 순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나의 지혜, 지식, 능력, 무능을 이기는 유익, 순종을 내 속에 완전히 자리 잡게 하시려면 그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훈련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온유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성품이죠. 그 온유 겸손을 주는데요. 그 온유 겸손을 주기 전에 먼저 주는 게 예수님 성품 속에 있는 감사를 주는 거예요. 감사 찬양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기본은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자 하나님이 구원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주 예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해
대하여 다 감사하죠. 감사가 쉬지 말고 해야 돼요. 찬송도 쉬지 말고 해야 되고요. 그 인간에게 주신 본분은 뭐냐면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야 돼요. 아까페로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 지혜로 산다는 말이고, 하나님 지혜로 산다는 말은 또 아까페로 산다는 말입니다. 아까페와 하나님 지혜는 하나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만드셨을 때는 목적을 갖고 만드셨죠. 그래서 태초에 그 사람을 만드실 때 임무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쓰는 용도예요, 용도.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인간에게 주시는 세 가지 그 요구예요.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 또 예수님 안에서 길들여져 갖고 아까페로 사는 거. 아까페 지혜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사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미션을 수행하는 거. 이 세 가지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해야 할 기본 도리예요.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길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권장을 해서 국민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악에서 떠나게 하는 거죠. 사람이 악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떠나는 길은 언제냐면요.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돼요. 이게 넘치는 감사를 해가지고, 넘치는 감사를 해가지고,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령으로 끌어들여서 예수 안으로 들이셔요.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세울 때 찬송의 옷을 입혀서 세웁니다.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면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하나님 임재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우쳐요. 그래서 지존자의 두려움에 완전히 죽은 자처럼 뻗어버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죽은 자처럼 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전이 받아요. 불같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악에서 떠나갑니다. 악에서 떠난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못 박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과 억제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그 못 박힘. 성령의 억제를 말해요. 하나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들은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서 예수 안에서 다시는 이제 내 멋대로 살지를 못해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악에서 떠났다는 것은 티끌만큼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자예요. 완전하게 예수로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붙어버린 것을 악에서 떠났다 그러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는 신앙 되려면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오시면 하나님 오신 거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실수록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임재가 사람마다 이제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오는 자도 있고 천천히 오는 자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심은 새벽빛처럼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동산을 넘어서 이제 아침빛이 되고 이제 정오의 태양빛이 되는 임재가 이렇게 저 새벽빛 미명부터 시작해서 이 정오의 태양빛처럼 이렇게 비치잖아요. 근데 이제 필자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임재잖아요, 다. 그러니까 새벽빛처럼 저 멀리서 이제 희미하게 찾아와도 그 임재죠. 그 임재를 이제 받아가지고 동산을 넘었으면 태양이 비치잖아요. 얼굴이 드러나잖아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때부터 강한 임재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밤의 어둠을 이기고 새벽에 그 동산 위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사람 속에 임할 때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이제 치료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임재를 받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의 임재를 받는 그 분량에 대한 문제, 질량에 대한 문제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악에서 떠날 정도로 임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둠이 내게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어둠이 다 떠난 상태. 새벽빛처럼 일정하단 말이죠. 꼭두 새벽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희미한 새벽빛이 시작되잖아요. 그래도 어둠은 있어요. 태양이 동산에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는 그래도 어둠은 있어요. 떠오르면 이제 어둠이 없죠. 그러니까 어둠이 완전히 내게서 사라져서 하나님 임재가 확실하게 내 앞에 나타날 때까지, 내 앞에 나타날 때까지, 그 빛이 내 속에 임할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부터 이제 악에서 떠났다고 보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아침 9시 빛, 10시 빛, 12시 빛, 정오의 태양빛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광명에 이른 거죠. 악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이죠. 그거는 그렇게 악에서 떠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이제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왕의 역할.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제 대통령도 있고 총리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군수 다 있잖아요. 장관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세상 나라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말단 공무원까지 일심으로 국민을 상대할 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완전히 악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죠. 악에서 떠나게 하는데 주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는데 주력하려면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죠. 하나님 임재를 받으려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죠.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요. 감사함으로 문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사람들이 이제 좁은 문 하잖아요. 좁은 문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자기 운전대 다 버려야 돼요. 자기 운전대 자기가 운전하는 삶이 되면 그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요. 넘치는 감사를 예수께 드리면요. 예수님께 세팅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주권 감사. 최초의 감사는 세팅 감사, 주권 감사라고 그래요.
주인에게 드리는 감사고 구원의 주님에 대한 감사죠. 주인 마음대로죠. 주인 마음대로 주인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주인이 어디를 이끌어가든지 감사하는 거죠. 최초의 감사가 예수 나의 주인이고 예수 나의 구속주, 구원의 주로서 나의 삶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면 우리 몸에서, 감사하는 자의 몸에서 운전대가 빠져나가요. 생존의 운전대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운전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운전대로 들어와서 자리 잡아요. 자리 잡으면 하나님 예수를 움직여서, 예수는 또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면서 이제 광야 생활로 이끌어 가시죠. 예수가 우리를 운전하시면 세 번째 단계에 가서는 광야 생활이에요. 절대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기가 엄마한테 매달리듯이 매달려야 살아가는 삶을 이제 갖게 만들어요. 그렇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다가 마음에다가 그 사람, 그 광야를 감사함으로 통과하는 사람 마음에다가요, 입을 맞춰주면 사랑이 터져요. 그래서 짝으로서 이제 짝으로서 사랑하니까요. 그렇게 사랑으로 이제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자에게, 그래서 그에게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하나님 임재가 아침 동산을 넘는 그런 단계가 돼요. 그래서 그때쯤 예수님의 임재를 아침 동산, 새벽 동산을 넘는 태양처럼 그렇게 그에게 이제 희미한 어둠은 다 사라지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져요. 예수의 성품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진리의 광명으로 들어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 지식, 명철과 연결되게 하려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그 심령에 들어와요. 예수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를 공유하죠. 지식을 공유하고 명철을 공유하는 이제 의식이 통일되죠. 하나님 의식으로 통일되는데 바울은 그거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악에서 떠났으니까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완전히 이제 한 영이 되죠.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라 그래가지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완전히 예수에게 붙여서 바치면 그 몸을 예수에게 완전히 드린 거잖아요. 그것이 진정 몸으로 보답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하죠. 또 하나님 아까피로 사는데 능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아까피로 사는데 능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도 악에서 떠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한 순종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즐겨 순종하죠. 그 다음에 즐겨 순종만 하면 전문적 영역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문적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이상을 구현하려면 전문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순종으로 이끌어 가셔서 길을 들이시죠.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면서요, 마귀의 시험이 이제 파상공세로 와요. 그 시험을 다 이겨야 돼요. 네, 이겨야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통제를 구해야죠. 그러면 이제 그 단계를 넘었으면 이제 불변의 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순종의 은혜인데요. 처음에는 즐겨 순종하는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는 완전한 순종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불변의 순종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불변이라는 건 우리 인간 속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 불변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불변의 그 통제를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를 길들이시면 우리는 그 불변의 성품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오의 태양볕처럼 빛나는 하나님 임재가 그에게 항상 같이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늘 감사와 찬송을 하거든요. 그때 그것을 찬송의 옷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변의 그 통제를 받으면서 드리는 감사 찬송이 있고요. 완전한 그 순종을 하면서 드리는 감사 찬송이 있고요. 짝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 찬송이 있고요. 광야 생활을 통과하면서 드리는 감사 찬송이 있고요. 이렇게 주인에게 그러니까 주인에게 드리는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잖아요. 주인 마음대로 세팅하고 주관하는 구주 또 창조주 그분에게 드리는 감사 찬송이 있죠. 그러나 감사 찬송은 이제 그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본이에요. 기본이 뭐냐면 우리는 영혼이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영혼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항상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분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항상 구분짓고 일깨워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원한 원칙입니다. 감사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구원의 약속, 영원히 버리지 않는 약속을 이행하시죠. 그래서 영원히 감사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불변의 은사를, 그 불변의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왕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이랬고요. 그다음 10절에서는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이제 인간이 전부 자기들 멋대로 타락해서 어둠에 묻혀 있어가지고 각기 국가관이 다 다르죠. 하여튼 사람들마다 다 국가를 대하는 개념도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주 입장에서는요. 이 지상에서도 천국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악을 떠나는 데 있어요. 악을 떠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성령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가 그 사람들을 통제해서 하나님 구현을 이루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 구현을 이루는 거고, 하나님 뜻 구현하는 거, 하나님 지혜 구현하는 거고, 하나님 미션 구현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과정을 거쳐야죠. 예수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주기 전에는 어둠 속에 묶여 있어가지고 예수 없이 사는데 능숙해지려고 노력하죠. 예수 없이 사는데 능숙해지려고 노력하고, 더 심지어는 이제 마귀하고 결합해서 마귀 몸이 되어 사는 자들도 있어요. 이 짧은 세상에 부귀영화를 탐하다 보니까 자기가 오늘 마귀한테 주고 마귀 종이 되면 부귀영화를 얻는다 해서 그쪽으로 가는 자도 많아요. 지구상에서 그런 무법자들, 불법자들 밑에서 일해주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될거요. 숫자를 계산하면 마귀한테 자기 영혼을 저당 잡혀놓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건데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악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재선 쉽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애를 먹이죠. 애를 먹이고 안팎에 그 이상한 인간들이 끼어들어 가지고 그를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거기서 사람 찍찍과 인생 막대기로 이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손에 밀가루 세 말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길들이시냐면 예수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이 땅에 주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품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셔요. 미지근한 거 싫어해요. 트럼프가 자기 백성이 완전히 악에서 떠나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완전히 길들이는 쪽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야 돼요. 물론 이제 트럼프와 함께하는 수많은 이제 주의 종들이 일어나서 불같이 그 일을 이루는 성령운동이 일어나겠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만유를 창조하신 자, 지구를 창조한 자가 예수거든요. 예수가 한반도, 대한민국을 세우신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이제 트럼프 손을 통해서 건져주셔가지고 중공에서 건져주고 남북 빨갱이선에서 건져줘가지고 이 땅에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우시겠죠.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는 지도자, 악을 미워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속에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서 우리 국민이 악에서 떠나는 일에 전심하는 지도자들이 이제 세워지겠죠. 한 지도자마다 5년 이렇게 가겠죠. 헌법이 바뀌어서 8년을 하든지 이렇게 되든지 하겠죠. 미국과 손발을 맞춰가지고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 연거푸 나오겠죠. 그런데 진짜 이 나라는 악에서 떠나는 나라가 돼야 돼요. 악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사람들을 내려다 보시고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을 이제 만드시죠. 이제 하나님 쓰실 사람들.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에 대통령, 또 그 대통령의 친구들, 장관, 국회의원, 도지사,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울 자들을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 보시고 이제 선발하시겠죠.
하셔서 그들을 길들이시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제 그 예수 앞에 나가면 얼굴빛을 받아요. 그 얼굴빛 안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주시는 거예요. 세팅 감사, 주권 감사할 때도 온유 겸손 줘야 되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광야 생활을 또 그렇게 온유 겸손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짝이 되어가지고 사랑의 관계에서도 온유 겸손을 줘야 되고, 하나님이 완전히 인간을 악에서 떠나게 하는, 이제 완전히 떠나게 하는 그 하나님 임재를 겪을 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죠. 그 성품을 받을 때도 이제 온유 겸손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사는데도 온유 겸손을 주셔야 되고, 그 기반을 통해서 예수한테 완전히 길들여진 훈련 코스를 지나야죠. 거기서도 온유 겸손을 주셔갖고, 그 훈련을 다 받은 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한 이제 내배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대통령 할 수 있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 어떤 사람은 장관 할 수 있는, 각 전문 영역이 장관이잖아요. 그 장관이라고 하면 이제 그 행정이면 행정, 그 다음에 또 보건이면 보건, 외교면 외교, 국방이 전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레벨이 높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받은 자들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은 자들이 거기서 길들여져서 그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매번 이제 도지사 또는 구청장 이렇게 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 훈련을 해놓고, 이제 그 사람들이 수명도 있고 또 이제 인사이동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충만서로 다 만들어 놓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아다가 하나님의 한반도를 섬기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제 하나님 의지대로 뽑으려면 표싸움이잖아요. 표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도 성령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갑자기 성령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 나라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약 4천만 명 정도가 갑자기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난 거죠. 악에서 떠나가지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임재를 받아요.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은 예수의 마문이 열린다 소리예요. 예수의 마문이 열려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임재를 받아가지고 악에서 떠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떠나면 이제 떠나는 사람들 4천만 속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선발하신 사람들을 다 훈련을 그렇게 해가지고 지도자로 삼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빨갱이 지도자들이잖아요. 중공에게 연결된 그 친중이죠. 친북. 김정은하고 시진핑하고 연결된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했던 세력이죠. 교수라든지 하여튼 그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들이 전부 이제 말끔히 청소가 되겠죠. 청소가 되고 성령으로 이제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겨서 그들이 이제 이 나라의 실질적인 이제 주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 사막이 꽃동산 되고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으로 바뀌죠. 정말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떠난다는 건요, 인간이 의지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들어가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가지고 예수가 그 사람을 끌어다가 은혜 보좌 앞에서 그 악에서 떠나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서 길 잃어서 예수로 사는데 능해지는 거죠. 예수는 만유의 창조자니까 그 창조의 지혜와 만유 경영하는 경영의 지혜를 그 사람과 공유하면 그 사람이 그 공유한 만큼 나라를 섬기는 전문가 반열에 쓰는 거죠. 예수 안에서의 전문가입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드려지는 거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악에서. 우리는 기필코 악에서 떠나는 세상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나라 TV에서는 그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트럼프를 세워서 미국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트럼프를 통해서 미국의 성령 운동을 일으키고 그런 거에서 이제 그 하나님 뜻을 이룰 때까지겠죠. 그때가 이제 트럼프 이후에 100년이 갈지 1000년이 갈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도 성령으로 그렇게 같이 미국과 같이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악에서 떠나는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국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악가표로 사는데 능한 자들이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들이 통치하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악에서 떠나기 위해서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죠. 그거를 보고 이제 이스라엘이 시기를 하고 우리가 버린 예수님이 여호와셨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작업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에 오시는데요. 그날까지 미국에 지금 이렇게 악에서 떠난 운동이잖아요. 지금 트럼프를 이렇게 세우셔갖고 미국에 이제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즌으로 접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성령의 각성이 불어닥칠 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우리들 자신도 넘치는 감사로 성령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고 우리들 각자도 그렇게 성령 안에서 쓰여짐을 사모해야죠.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간 만큼 함량이 되니까요. 예수에게 길들여진 만큼 함량이 되니까요. 예수가 그에게 한반도 하나만, 그러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를 섬기는 자로 만들면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좁은 땅덩어리를 넘어서 전 지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만들면 또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떠난다는 거, 이것을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지상에서 악에서 떠나면 다 죽으면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백성들을 많이 만드시려고 하는 예수님에게 수발되는 지도자들, 그 손에 길들여져야죠. 길들여진 지도자들이 무수한
격하게 일어나야죠. 마태복음 12장 29절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 세상을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하고 연합해서 아주 강력한 자들을 데려다가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랬죠. 네. 빨갱이 마귀를 쫓아내야죠. 네. 하나님 지금 중국의 빨갱이 마귀 쫓아내고 있고요. 남북해안에도 지금 빨갱이 마귀가 쫓겨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강하게 임하고 계셔요. 네. 그래서 그분에게 길들여진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래갖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성민이 되죠. 네.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으면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런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밀려와야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개혁기예요. 개혁.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 개혁이 급속도로 이루어져서 이 땅에서 이제 지도자가 되려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돼야죠. 예수 없이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악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요. 여기 준비한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구현을 해야 되는데 강성해졌어요. 강성해지니까 이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사탄에 충동받은 거죠. 그래갖고 이제 자기 구현을 하려다가 이제 하나님께 매맞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력이 커진다든지 뭐 나라에 돈이 많아진다든지 할 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국민의 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타락하지 않아요. 사람이 돈이 많아도 타락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돼야 돼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불변의 은사죠. 불변의 은사.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세계를 이끌어간 리더도 될 수 있도록 길들여졌다고 쳐도 변질되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는 불변의 은사에 길들여지도록 우리가 총매진하는 것. 그 예수 없으면 변질되니까요.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온전히 바쳐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구급기도 생각했어요.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예수가 다스리는 그 나라, 예수가 원하시는 그 나라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12절에 보면요.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12절입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거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변의 은사의 통제를 받기 전에는 길들이기 전에는 사람이 변질돼요. 권력을 많이 갖게 되고
또 돈을 많이 갖게 되면 변질되잖아요. 변질되기 때문에 불변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은 아직 불변의 은사를 그쪽으로 이제 구하지를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소위 말해서 어느 나라든지 국력이 강해지면 팽창 정책을 쓰죠. 침략이죠. 자기 의지로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는 악에서 떠나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변질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악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니까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7년 기근을 받을래? 3개월 적한테 쫓겨다닐래? 아니면 3일 전염병에 시달릴 거니?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권경이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밤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이라. 하루아침에 7만 명이 죽는 전염병으로 죽는 처절함이 온 거예요. 지도자가 그 국민을 악에서 떠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도자가 앞장서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그 군대 다 징집을 해갖고 이제 천하를 더 영토를 넓히려고 한 거죠. 하나님 뜻은 거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했으면 이제 그 백성들을 악에서 떠나서 그러니까 변질되지 않는 은사,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변질되지 않는 통제를 받으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그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면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변질이 안 되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쪽으로 안 갔어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림을 누이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 타작마대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사오니 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악에서 떠나는 길로 먼저 악에서 떠나는 것, 국민을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에 주력해야 되는 게 지도자의 길입니다. 남북에 4천만이 주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통제를 받아서 악에서 떠나는 주류가 되고 불변의 은사까지 구해가지고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가득한 이 나라가 된다면 참 우리 후손들이 대대에 하나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지구의 인류를 악에서 떠나게 하는 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길로 이끌어가서 완전히 악에서 떠나서 천국을 이루고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야 되겠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